제 6살 된 딸아이가 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학이에요. 방학이 오기만을 늘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가 되면 엄마와 함께 오매불망 기다리던 외가에 며칠 다녀오기 때문이죠. 외가에 가면 자기를 그야말로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외가댁에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더 놀다 와 이렇게 하고는 홀로 이제 대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이를 그렇게 처가에 두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여간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리 뒤척 또 저리 뒤척 잠도 못 이루고 결국에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의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그렇게 잠이 들곤 합니다. 하물며 그저 단 며칠만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데 꼬박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살았던 그 야곱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뼈저리게 느꼈을 그리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애달픈 그리움의 무게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또 형언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느꼈을 그 격정적인 감정 또한 우리는 마찬가지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무심하게 다만 이렇게 전하죠.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은 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쇠약한 노년의 야곱은 다시 살아갈 소망, 곧 생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소생한 그는 몸을 일으켜서 길을 나서게 되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야곱은 노구를 무릅쓰고 기어이 애굽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소유를 이끌고서 말이죠. 그런데 득달같이 당장이라도 애굽 땅으로 빠르게 향할 것만 같았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어쩐 일인지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야곱은 그 옛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곳에 멈추어 서서 아버지 이삭이 일평생 섬겼던 그분, 그리고 야곱 자신과 씨름하여 자기를 이스라엘로 삼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행한 이 일은 이성적으로는 쉽게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생사도 모르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저 애굽 땅에 펄펄이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전언을 듣고도 이렇게 멈추어 서서 한가로이 제사를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한시라도 바삐 애굽을 향해 서둘러 가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요셉을 부둥켜 안고 그간의 아픔, 곧 이산의 고통은 다 청산하고 이제 해후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급박한 때에, 마음이 급한 그때, 그 비상한 때에 야곱은 이처럼 브엘세바에 멈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당장이라도 자기 아들을 향하고픈 그 그리움의 관성을 다 억누르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고요히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선 그 밤에 주님은 바로 그곳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야곱이 제사를 올린 그 예배의 현장에 몸소 현현하시죠. 그리고는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옛날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셨던 것과 같이 야곱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배하는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절대적 존재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섰던 예배자 야곱은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고 계신지요? 얼마 전에 어느 스코틀랜드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배란 한마디로 은총의 예법이다. 그가 말하는 은총의 예법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응답하는 겁니다. 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것을 일컬어서 은총의 예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년을 잃어버렸던 아들,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다급한 길 위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총의 예법이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가장 중요한 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가장 다급한 어떤 일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을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삼으십시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분께 은총의 예법을 다할 때 주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보증,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너의 앞길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